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2번 정도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먼저 읽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7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사역 이게 한 번에 쫙 다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한 군데서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신 건 아니겠죠. 시점과 장소가 다 달랐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한 번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볼 때 앞에 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본문인지 이것을 봐야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갈무리 같은 그런 마지막 마무리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 이제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언제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분별해라. 그리고 때로는 조언과 책망이 너희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제일 좋냐?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없이 용서하는 마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비판을 가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다 받았으면서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잊었거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팔복에서 남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고도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비판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판을 당할 것이다.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거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3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돕죠.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6절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개와 돼지는요, 당시에는 뭐 오늘날의 그런 키우는 개, 키우는 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막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들개, 그리고 뭐 길에서 다니다가 그냥 막 애들도 물고 막 잡아먹고 막 시체 뜯어먹고 하는 그런 돼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개랑 돼지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그런 개와 돼지, 위험한 존재랑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그 사람도 어떻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거룩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행치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오히려 뭘 자꾸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냐?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가요, 모두 문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즉 뭐예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지침으로 삼아야 될 권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 구하고 당장 찾고 당장 두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8절 구하는 이보다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여기 이 단어들도요,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 반드시 찾게 된다.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한 능력을 반드시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 말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다, 얘들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우리가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독교인의 황금률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구절은요,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벽에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놨대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8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의 황금률로 불리는 법칙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행위의 황금률이에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죠. 뭡니까? 이웃 대하기를 우리 자신을 대하듯 해라. 우리가 용서받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미 받아서 감사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런 율법이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이 보복법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사랑의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살면 이 세상은 아마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하나님이 너희한테 어떻게 해주면 그 해준 대로 그렇게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용서해 준 대로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에는 이와 같이, 눈에는 눈과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부터 14절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비유를 해주시죠. 어쩌면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천국 입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현재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여러 대상을 향하고 있죠. 그 들은 대상들이요, 언젠가는 결심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삶에서 맺는 열매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면, 그런 열매가 막 보여진다면 내가 간 것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가는 길, 내가 들어온 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해도 열매가 없다면 애초에 그 믿음은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진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앞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용서라는,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분노의 마음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리고 또 그 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열매가 과연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에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과 남을 속인다라는 면에서 앞에 나왔던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이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 비유도 막 하시죠.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나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봤을 때는요,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서 보면요. 그냥 나무가 하나 있긴 한데 저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보이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까이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멀리서 보면요, 그냥 연예인들 보듯이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그래요. 저부터도. 누군가 저를 멀리서 보면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겠죠.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겠죠. 근데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수많은 저의 치부들이 보여질 겁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21절부터 23절까지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서 볼 때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21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말씀을 들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때 뭐라고 표현되냐? 아, 저 사람 진짜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건축물로 이제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전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귀에 다시 한번 들리는 지금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맨날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들은 거예요. 그래야 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은혜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우십니까? 그 은혜대로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줄 겁니다. 특히 오늘은 포커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7장 전체를 볼 때 용서라는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 용서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순종하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 대신 분노라는 열매만 내 마음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무리들이요,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침에 대단히 놀라고 막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말씀이 새롭고 막 신선하고 나한테 자극이 되고 그거랑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에 놀란 자들을 본문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무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들이. 여러분, 여전히 무리라고 불리는 그들 중에 있지 말고 용서라는 그 열매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아마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얻게 해주신대요. 반드시 찾게 해주신대요. 반드시 용서할 수 있도록 열리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런 열매를 삶에 맺지 못하고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해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새롭고 말씀이 막 지식을 자극하고 지적 욕구를 자극해 주니까 그 가르침에 놀라는
그 무리 안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을 조금 더 묵상하실 분들은 더 묵상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서, 반석과 모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될 건지 나쁜 나무가 될 건지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런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단순히 가르침에 놀라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우리도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7장 같이 묵상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이 용서라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서로 둘이서 기뻐할 일이 많은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